에베소 교인들은 회개도 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배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받고 잘 믿고 있는 듯한데 바울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졌다. 뭐가 빠졌을까? 그래서 말합니다. 혹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못 들어봤느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이제 성령 받기를 그들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성령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은 성령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들었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은사가 뭔지, 그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그 비겁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전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해준 말, 나는 물로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너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방법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걸 들었고 알고 있고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법을 알지를 못하여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작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중고등부의 교회학교 학생부 회장을 했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청년 시절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래 막 살아갑니다.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또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느냐고. 그런데 참 엉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언제 한번 기도원에 갈 건데 기도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불으로 남도 치료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지금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듯이 성령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을 오해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룡산에 가서 뭐 신 받듯이 그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언제 한번 확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아무 고민이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믿어지고 이렇게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오해들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했던 말, 나는 성령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못 배워서 모르는데요. 요즘은 성령을 들어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었는데도 성도들은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왜 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꼭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대해서 이렇게 무지해
하려고 작정이라 한 것처럼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성령을 기쁨의 은혜, 체험이라는 부분들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이나 또는 은혜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삶이 지속되면서 그 은혜가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감정에서 사라지시니까 그 성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또 받기도 하고 하는데 금방 식어버려요. 뜨거운 태양볕에 돌밭의 씨앗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 거의 얼마나 무시하고 그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지 거의 성령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니까 성령을 무진장 들어도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대교의 교인들,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바로 사대교의 교인들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지만 실제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이런 얘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누가 이런 창세기를 잘못 읽고는 그 아담 하와가 그 사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창세기가 그런 얘기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창세기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걸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걸 먹었을 때 왜 동산에서 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찾는데 숨습니다. 부끄럽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숨습니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합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어떻게 말씀이 나오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성을 쌓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내적으로 충만한 인간 본성의 죄성이 스며들어져 있어서 성령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자체를 우리 본성이 싫어합니다. 본성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들어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는데 욕망과 자기 중심이 이렇게도 방해가 될까요?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도록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보다 자기가 너무 강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라가 너무 강하여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종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면 모양이 다르지만 수련으로 극복합니다. 3000배를 한다든지 오체 투지 아시죠? 그 티베트 종교 갈 때 성지 도달할 때까지 출발해가지고 몇 달을 또는 몇 년을 엎드려가지고 자기 키만큼 엎드려가지고 오체, 몸 5곳, 이마, 이렇게 가슴, 무릎, 땅 5곳을 대면서 일어나고 그만큼 가고 또 걷고 이게 오체 투지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 육체를 죽이고 신성한 도의 단계에 이르겠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수행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기거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덕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윤리 도덕으로 기독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빚어가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거의 에베소 교인 못지않게 우리도 성령하고 모른다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상관없이 살아갈까요? 저는 이제 성령을 안에 산다는 것, 성령을 쫓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먼저 성령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없는 데 있다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 말은 이런 뜻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그러나 그 주님을 뭐로? 나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생활, 그 삶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마음, 그 습관, 그래도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 생각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겐 분명히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고 분명히 그 속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이 깨우침,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게 할 수가 없다. 하늘의 계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게 분명하고 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완전 무시합니다. 없는 듯이 여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 정도 말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세상을 얼마나 쫓아가는지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먼저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어디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인정을 해야죠. 근데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얼마나 무시했으면 소멸할 정도가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지금 기도원 가서 받을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고 뭐 작정하고 어디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거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고 완전 무시하고 있고 소멸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제가 이런 비유를 한 번씩 쓰는데요. 여러분, 인형 뽑는 기계 있죠? 인형 뽑는 기계. 저게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답니다.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인터넷상에서의 내용입니다. 저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중간에 인형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구 쪽으로 가면서 이동하면서 힘이 풀리게 되어 있답니다. 스르르 이렇게 덜렁덜렁거려. 이게 한 30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다가는 끝까지 힘을 줄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잘 잡았는데 쭉 오다 보면은 오기 전에 뚝 떨어져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쪽처럼 저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지금 저 상태라고요. 이렇게. 확고한 불같은 성령이 아니라 아무 느낌도 힘도 없는 성령. 여러분, 제 얘기를 하나 함으로써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제가 예정을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이제 5년, 6년 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에 있을 때 기숙사에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울 터미널에 거기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갈 일이 있었죠. 근데 문을 열고 나가려 하는데 제 뒤에서 누가 당기듯이 가지 마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까 싶어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걸어 나오는 내내 몸이 마치 이렇게 감전되듯이 이렇게 뭔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데 가지 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 이 별 느낌, 별 예감이 다 드네 하면서 무시하고 갔죠. 운동장을 지나서 내려가니까 거기 이제 기독교 서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동서울에 있는 서점 말고 여기 이제 신학 서점만 파는 책 그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기다렸듯이 한 선배가 어디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동서울 터미널 간다고 타라요 하면서 오토바이를 내가 방금 사왔다고 중고 오토바이를 타려고 사가 왔다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탄다고 하니까 타래 하면서 억지로 타라고 뒷자리 태우는 거예요. 탔죠. 고물 중 오토바이 두릉두릉 해가지고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자고 갔죠. 그런데 가면 탈 때도 안 타야 돼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무시하고 탔습니다. 탔는데 그 오토바이가 길이 두 길이 있는데 뒤로 올라가서 워크힐, 아차산이 있는데요. 워크힐 호텔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리막길로 슉 달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가는데
차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정말 1초만 브레이크 늦게 잡았으면 둘 중에 둘 죽었을 거예요. 완전 여기 다 까지고 오토바이 처박히고. 그 차는 어떻게 됐느냐? 차는 거기에 이제 물 흘러가는 내리막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다친 것 같은데 차가 상당히 파손되어 가지고 한쪽 타이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빨리 서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 선배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고 타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탔어요.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뭔가 사고 났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갔죠. 가서 서점 안 달리고 걱정돼가지고 돌아오는 마을버스 타고 그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범인은 현장에 오게 돼 있답니다. 그 범죄 심리 그대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경찰 이렇게 끄는 견인차도 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서서 다치질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때 생각할 줄 몰랐는데 좀 지나고 내가 그때 왜 기숙사에 나섰을 때 이렇게도 가지마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느낌이 온몸이 뒤로 당기듯이 받는 느낌이 뭘까를 한번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직관일까? 불길한 예감일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분별을 여러 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제 속에 나를 보호하려고 뭔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런 어떤 사고의 예감,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는 것 아니에요. 예를 이렇게 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든 것은, 이것을 든 이유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이 성령에 쫓아가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어요.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그 성령이 말씀하는 게 있다고요. 그 성령이 들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얼마나 깡그리 무시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이 아무 힘이 없어요. 소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못 들었대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들었는데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왜 우리는 이렇게도 낯설게 느낄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론 체험이 있죠. 체험. 아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체험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줄까요? 거의 들려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봅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 첫 입학 앞두고 있는 학부든 신대원이든 신학 교수님들이 면접 때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신학대학이나 동일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콜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제가 신학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불을 받았대요.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또는 꿈에서 봤대요. 또는 어느 기도하는 분이 예언 기도해 주셨대요.
교수님들이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체크 포인트 할 때 가장 하단에 합니다.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10년, 20년 있어 보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체험적인 부분들로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지. 신학 1학기에 양식 비평 한번 들으면 다 박살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들은 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어느 순간 강단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 너무 나도 그러고 싶었고 나도 저런 귀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정들,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들었다. 그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에 열정이 사로잡혔다. 내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른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항상 거기 가 있다. 여러분, 교수님들은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면접의 기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성령이 뭐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마십시오.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화면 저거 닫아도 될 것 같은데요, 방송실. 뭐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두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막혀서 못 전했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바울이 귀에 들리게 여기에서 전하지 마, 다른 데로 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뭔가 할 생각들이 자꾸 안 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선교할 생각들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그 생각으로 먼저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야망으로 살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를 팔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다윗의 역대상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인구조사하라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생각이 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분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분별이 쉽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사탄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도 구분 못하고 자기 생각인지도 구분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섞여 있거든요. 영성훈련은 핵심적인 단어가 분별이에요. 영성의 핵심은 분별이에요. 이 생각과 이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내는 영성이 높다 말은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걸러낼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도 아십니까?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거, 헛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내 생각하고 거의 오버랩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는 생각이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은 항상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비유해보면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비교를 해보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교와 질투. 여러분 이 단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속에 분별하십시오. 두려움과 걱정, 비판과 분노, 죄책감과 탐욕과 욕망, 포기하고 싶은 좌절, 불신, 욕심, 자기중심. 이게 세상의 영이 주는 작용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감사와 겸손과 평안과 신뢰와 이해와 용서와 회개와 회복과 절제와 인내와 소망,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시겠습니까? 하루에다 몇 번이나 끊임없는 전쟁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쫓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성령을 날마다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움직여 나가는데 이 생각은 절대로 한 가지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그게 영성,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길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이제 교단 가입에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 부노회장 선거인데 선거에 나와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 도와드린다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며칠을 돕게 되었어요. 선거를 돕는 일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분 잘 부탁합니다. 이 전화를 할 때 제가 느낌이 뭐냐면, 이게 누구를 밀어주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내 이름을 파는 거구나. 나도 저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나도 같이 내 이름을 걸고 부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7대3으로 6대4로 확실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졌어요. 완전히 졌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어떤 한 장로님이 이상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방해한 적도 있고요. 그 일로 굉장히 화가 난 것은 그 선거 딱 떨어지니까 거기 나와 있던 그 목사님이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빠져나가는 거.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분 선거란 것은 옆에 사람은 다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로 참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다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 사람의 일에 너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네가 빚진 마음으로 의리라는 이름으로 돕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떨어지는 일로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더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일을 하시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뜻이 있다. 제 생각이 엉뚱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화가 났던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용기 잃지 말라고. 제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마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이어가신다고. 들고 일어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이 그 순간에 제 안에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그 일을 갖고 다시 소망을 만들고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가고 이 분노를 잠재워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생각은 언제나 부추겼습니다. 참지 마. 저런 인간들은 두면 안 돼. 이런 생각들로 부추겨 갔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생각으로 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들을 분별할 줄 아십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지만 성령이 아닌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를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할 때 이 일이 몇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각들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섭니까? 여러분은 중립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또 생각을 통하여 일해 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단어들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반복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들 뒤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들 비교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두려워 만들고 걱정, 비판, 분노, 죄책감, 탐욕, 욕망, 좌절, 불신, 욕심, 자기중심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들려옵니다. 이 생각들 속에 성령이 주는 생각들을 분별하십시오.
성령이 그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과 평안과 신뢰와 이해와 용서와 회개와 회복과 절제와 인내와.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때 부르던 소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소망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지를 이 교묘함을 분별해내는 믿음, 이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저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를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예배, 여러분 왜 예배, 모든 공예배를 드리자라고 합니까? 그건 말씀에 늘 접해 있고 기도에 접해 있는 생활이 성령의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생각까지도 그게 잘 맞춰지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 암송, 말씀 필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점점 내 생각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 충만을 만들고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멈춰져 있거나 기도가 식사 때 하는 기도로 끝내는 분들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성령은 그 안에 탄식하고 있고요. 소멸 직전에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성령은 생각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심 다짐해가지고 우리를 바꾸거나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를 아예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 삶, 더 나아가 세속적 어두움의 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그는 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생각을 분별할 줄 아시고 쫓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옛날에 성령 체험했다, 그 얘기 그만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기도원 그 얘기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을 얘기하십시오. 성령 체험. 여러분, 사울왕도 성령 체험에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 체험이 어떤 대단한 체험이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조차도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초대교회 많이 일어났고 필요에 의해서 줄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 부분도 아니에요. 성령 체험, 거기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성령 은사 하지도 말고 너무 추구하지도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쫓아가는 데 집중하시고 그 생각을 주실 때 분별할 줄 알고 이럴 때 충분한 이 훈련을 받고 나아갈 때 그 다음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삶은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은사 같은 얘기를 삶에서 가져옵니다. 당신이 지금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먼저 살아보시고 그 삶에서 분별이 능력이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의 성령의 은사와 나아짐의 능력이 나타나는 문제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에베소 교인처럼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